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나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의 제목이죠.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의학적인 용어로는 바이탈 사인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바이탈 사인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혈압이 있는가, 체온이 있는가, 맥박이 뛰는가, 호흡이 있는가.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보통 이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맥박이 뛰는지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죠. 그리고 가까이 돼서 이 사람이 숨을 쉬는지 이제 봅니다. 그렇죠? 예.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온이 없거나 맥박이 뛰지 않거나 호흡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육체의 바이탈 사인, 체온도 있고 맥박도 있고 호흡이 있더라도 이 뇌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죠. 뇌사 상태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몸이 살아있지만 뇌가 정지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살아있는 듯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주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1절 말씀이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망하셨습니다 라고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죽은 것처럼 쓰러지는 사람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좀 깨워봐! 이런 말씀일까요? 곧 사대 교회가 정말 이미 죽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네, 역시 이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훌륭하십니다. 네. 죽은 교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1절 말씀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으면 1절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죽었다. 사망 선고는 그냥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말로 죽었다 하면 그냥 1절에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일깨어서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니, 죽어있는, 살아있는 듯한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계속 깨어라, 또 몇몇 사람이 있다, 굳세게 하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놓고 보면 죽은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 결국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일어나! 정말 정신 좀 차려! 깨워! 내 말 들려! 하는 그런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깨라는 말씀이에요. 반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반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신 차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바이탈 사인, 살아있다 하는 그 증거들을 좀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 살아있는 듯하였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주제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바이탈 사인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라고 하였는데 나는 기도의 호흡이 아직도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아주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도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우리 매주마다 이제 지도를 보죠. 사대가 이제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심에 있어요. 보통 에베소나 버가모나 서머나는 해안에 가까운 그런 도시죠. 근데 사대는 내륙으로 가는 중간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치상 해안으로부터 수입이 되어져 온 물건들을 내륙으로 옮기는 약간 중간의 거점 도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대 교회에는 이 큰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뚫려져 있는 큰 도로가 5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한 개의 도로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 5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였고 거점 도시였고 많은 지역으로 물건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몸으로 말하자면 좀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혈관으로 피를 보내는 그런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염직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염색도 발달을 했고 특별히 사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금이었어요. 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 지역이 이렇게 부유한 지역이었으니 사대 교회도 부유한 그런 교회였겠죠.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 되면 교회도 부유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듯한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교회였지만 부유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부유해졌어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부유해졌고 누리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가난한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부한 세상이 되어져 가지만 영적으로는 더 피폐한 세상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풍부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예전보다 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유함으로 따졌다면 로마가 최고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부유했지만 멸망을 했습니다. 부유함으로 따지자면 세계 최고의 도시였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유함의 끝이 어디인가를 역사가 증명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은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기도를 하지 못하면 질식사하는 거예요.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일깨요,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일깨요. 근데 NIV 성경을 보면요 조금 달라요. NIV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wake up,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wake up 하고 느낌표가 딱 찍혀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로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듯한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해놓고 2절에 바로 일어나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사흘이 지나서 냄새까지 나는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듯 보이나 죽은 교회다. 그러나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큐티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마지막 시간을 기도를 하며 보내시는데 제자들에게 함께 좀 깨어 있어라.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얘들아 좀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고 있었죠. 자고 있었죠. 좀 후반전을 가보면요. 그들의 눈이 피곤해였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이 무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육신으로 너무 피곤해서 마음은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줄을 아는데 사실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죠? 여러분, 기도가 뭐 딱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 주셔서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만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막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완벽한 토시를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되는 어떤 기도문을 주시고 이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받지 않겠다 하는 게 기도인가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 기도를 못하나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나 있는데 왜 기도를 못하나요? 그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못한다는 것.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을 아는데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분을 만나면 붙잡고 지금 당장 기도합시다. 30초라도 1분이라도 지금 당장 기도합시다. 그냥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너무나 기도에 대한 너무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어느 시간에, 물론
새벽 예배 때에 새벽잠을 깨우고 첫 아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뭔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어떤 특정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새벽 시간에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도함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깨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호흡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호흡을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68,781번째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째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호흡하는지 알지도 모르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호흡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 있기만 할 수 있는 깨어 있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쉬운 게 기도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한 기도함에 깨어 있어서 날마다 무슨 일을 하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고 아뢰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문득 하나님, 우리가 창립 65주년 맞아서 정말 헌당식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빨리 잦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경제를 위한 거예요. 경제를 위한 거.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굉장히 목사님은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돈을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최근에 1조 7천억 달러, 1조 7천억 달러면요, 한국 돈으로 하면요, 거의 한 1,800조 원. 1,800조 원. 여러분, 1,800조 원이라는 돈이 좀 이렇게 가늠이 되십니까? 1,800조 원이라는 돈을 찍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상황은 24시간 내내 기계를 돌려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1,200불인가 1,300불인가를 다 나눠줘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벌써 3조 달러의 또 경기부양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럼 3조 달러는 얼마냐면요, 3,200조 원.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서만 한 5천조 원의 돈이 찍힌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중국도 찍어내죠, 일본도 찍어내죠, 유럽도 찍어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혼동스러운 세상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벼락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벼락거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는 우리는 그냥 벼락거지가 될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거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전공도 경제와 관련된 걸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태까지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런 뉴스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더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역사 가운데 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을 때에도 그 중간에 굉장히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막대한 이익을 얻어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찍어내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몇 백억, 몇 천억 이런 돈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제가 기도를 막 하나님 뭐 우리 세계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상이 정말 혼동스럽게 돼갈 텐데 돈이 그렇게 찍어지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냥 쑥 꺼지고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어떤 정형화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세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이제 어제부터인가 유세가 시작됐죠. 그러면 그런 이슈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놓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는, 기도에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오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산소통에 있는 거를 숨을 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또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쉬고 그 사람이 쉬게 하고 서로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인공호흡을 하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기도의 호흡이 멈춰져서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한 사람에게 영적인 인공호흡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도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그 사람이 떠오르네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이름만 불러도 돼요. 이름만. 하나님 누구 기억하시죠? 누구 아시죠? 누구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도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떠올려 가면서 얼굴을 코로나 이전보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인공호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인공호흡이 되어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혈압과 맥박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맥박은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수축을 해서 피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그 신호가 심장이 뛰고 있는 거죠.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은 혈관을 통해서 피를 온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는 그 인근 지역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사대 교회, 사대 지역으로 모여진 모든 물품들이 5개의 이 큰 도로를 통해서 각 지역으로 쫙 퍼져나가는, 심장이 한번 수축을 툭툭 툭툭 하면서 이렇게 쫙 피를 보내면 이 피가 가는 것처럼 사대 지역의 이를 통하여서 많은 물건들이 각 도시와 시골까지 보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라는 지역이 없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 편리하게 물품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영적인 심정은 뛰지 않았어요. 사대교회는 지지난주 말씀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 당의 미혹도 발람의 교훈도 없었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처럼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의 악행도 없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도 없었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도 없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음행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없었는데 왜 그럼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여러분, 암세포가 몸을 공격할 때 어떤 세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세포를 공격해요.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세포에 이 번식을 해서 그 살아있는 세포의 생명력을 이용해서 암을 증식시켜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때에는 우리의 몸 가운데 날마다 세포가 잘 분열되어지는 그 곳을 치료제를 태서 공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하고 눈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카락은 날마다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단이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를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이세벨로 공격한 것은 암세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그럴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바이탈 사인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 제가 오늘 뭐 영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의학 영화를 보면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뭘 이렇게 그 다리미 같은, 좀 다리미라고 얘기해서 제가 좀 죄송해요. 다리미 같은 걸로 뭐 20줄, 30줄,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그래서 심장에 쇼크를 줘서 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심장에 쇼크를 줘서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죠.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 얘기를 드렸지만 온 몸 가운데 유일하게 암세포가 생기지 않는 그런 장기가 있어요. 어딜까요? 심장이에요. 심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더 생명력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 암세포가 가장 잘 공격할 만한 곳이 심장인데, 암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를 번식력을 통해서 암을 증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장을 공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심장은 암세포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암세포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뛰어나고 아무리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의인이나 성인 같은 사람도요, 그 자신의 힘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단이 절대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멋진 표현을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 사울은 죽어지고 새 생명 바울이 탄생하며 마치 심장 이식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의 운명처럼 내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내 안에 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여러분, 심장이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네, 하여튼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올리시고 왼쪽에 있는 분은 왼쪽에 네, 올리시고 저를 따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큰 고생과 어려움과 환난과 배척을 견딜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참아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공동체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로 메시지가 바뀌었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공동체입니까? 바이탈 사인 중에 하나 체온이죠. 체온. 기도의 호흡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까? 하나는 따뜻한 체온이 있습니까? 온기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대교회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 오버랩돼서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저는 적혀져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는 다 나름대로의 뜻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그 사람 눈을 뜨게 못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단계별로 한 번에 눈을 밝히 뜨게 할 정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눈을 뜨게 하고 이게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닙니다. 한 번 더 기도했을 때 밝히 보고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이 사람 눈을 밝히 뜨게 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눈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떼어지고 그 다음에는 밝히 보여졌을까? 저는 24절 말씀을 보면서 자막으로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실 때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정말 이 사람의 보여지는 현상대로
사람이 희미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 나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예 못 보던 사람이 아닌 거죠. 처음에는 볼 수 있었지만 나중에 후천적으로 실명이 된 사람이죠.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죠. 근데 저는 자꾸 이 말씀이 어떻게 자꾸 생각이 드냐면 살아있는 듯 보이나 온기를 잃어버린 나무 같은 사람들 이러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오히려 더 깊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온기가 없는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정말 때로는 걸어갈 시간조차 없어서 막 뛰어가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력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따뜻한 온기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나무 토막 같은 존재가 아닌가?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비전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일주일, 한 달씩 그냥 살아가고 나무 토막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24절에 있는 말씀이 계속 마음 가운데 걸려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어쩌면 저 사람들이 다 인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정말 자신들이 하는 그 일들의 의미를 알고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인생일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이야기를 하였죠. 어떤 사람은 25살에 죽습니다. 장례식만 75살에 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25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비전과 목적과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5살에 죽습니다. 장례식만 75세에 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나는 정말 매 순간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연세대 그 권수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치유하는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소아학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콧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막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젖을 물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엄마의 젖을 물리는 게 아니래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온기를 느껴주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이제 바깥 세상에 태어나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큰 혼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다른 세상의 환경이 온몸을 통해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엄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 세상이 너무 낯설지만 따뜻한 곳이구나 라고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먹을 것보다도 따뜻한 온기가 관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일주일 내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사실은 살아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에너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놓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아가가 젖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아줘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다고 먹을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교제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이렇게 가깝게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죠? 그런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예요? 집이죠, 집. 여러분,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많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을 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를 공격해요. 부모 자녀들을 공격해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저는 최근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아내랑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 아기를, 그게 자기 자식이든 자기 자식이 아니든 간에 그 어린 생명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안아줄 마음이 생기지 않고 때리거나 죽일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단이 영적으로 강력한 공격을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 그 정도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부부의 문제, 부부 자녀의 문제는요, 모든 가정 가운데 그냥 다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 다 문제가 있지. 이런 문제 다 있지. 그리고 이 일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거의 모든 일들은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 가정 공동체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차갑게, 차가운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외로운 인생으로 만들려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은혜로 방패를 삼아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은혜의 방패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 관계를 지켜주시옵소서, 부부 자녀들의 관계를 지켜주시옵소서, 형제들의 관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따뜻한 체온을 느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 막내가 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 일찍 끝나요. 일찍 끝나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집에만 있으면 이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을 보내요. 피아노 학원도 가고 영어 학원도 가고 태권도도 가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예담이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 당번이에요. 제가 저희 집은 이렇게 당번제로 돼 있거든요. 예,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당번제로. 근데 제가 예담이를 찾으러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얘가 반가워하지를 않고 뭐가 좀 시무룩하고 대답을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래요. 왜 그러나 했는데 보니까 제가 시간을 착각해서 예담이가 30분 동안 피아노 학원에서 기다린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저를 보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상하다고 계속 물어보니까 너 예담이 몇 시부터 기다렸어? 오랫동안 기다렸대. 오랫동안 기다렸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담이를 꼭 안아주면서 예담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시간을 잘 못 챙겨서 몰라서 너를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예담이를 꼭 안아주면 그때 눈물을 이렇게 뚝뚝뚝 막 흘리더라고요. 예담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바로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폴라포 하나 사줬더니 바로 회복됐어요. 콕 안아줬더니 애담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무리 뭐 피아노 학원에 잘 있어도 아빠가 올 때가 됐는데 아빠가 올 때 기다려도 아빠가 안 오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기다리고 혼자 기다리고 그 30분 시간이 얼마나 얘한테 길었겠어요. 네. 근데 콕 안아줬더니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같이 집에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냥 콕 안아주기만 해도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걸 못해서 그 관계가 점점점 이렇게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안아줘야 될 사람 누군가? 꼭 안아줘야 될 사람. 그냥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아, 수고했어. 정말 애썼어. 잘 될 거야. 미안해. 하고 꼭 안아줘야 될 사람 있으면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족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가족을 꼭 안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기도하면요. 금호 중앙교회가 이 외로운 세상을 꼭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외로우면요 세상은 더 외로워요. 우리가 힘들면 세상은 더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계시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 꼭 안아줄 수 있도록. 전도가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꼭 안아줄 수 있으면 그 따뜻한 온기를 찾아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꼭 따뜻한 온기로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